하나님 말씀 전도서 2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사람은 반드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능력은 지혜에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또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힘도 있고 잘생겼고 키가 커도 지혜가 없다면은 사람이 아닙니다. 고양이는 고양이처럼 생기기만 하여도 주인을 몰라 보아도 주인에게 고양이로 직사 대접을 받지요. 하지만 사람은 지혜가 없으면은 모자란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소위 정신 연령이 낮다고 하면은 사람으로 취급을 받지 못하지요. 정신 연령이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이면 학대를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고양이만도 대접을 잘 받지 못합니다. 사람에게 지혜가 부족하면은 어리석다고 합니다. 사람이 어리석으면 무시를 당하고 이용당하기가 쉽지요. 사람의 지혜가 무엇인지 알려면은 반드시 전도서를 읽어야 합니다. 전도서는 해 아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남긴 교훈입니다. 전도서 1장 1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의 아들로 예루살렘의 왕이 된 사람은 솔로몬이죠.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도 솔로몬 왕은 잘 압니다. 솔로몬 왕이 유명한 것은 그의 지혜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은 지혜의 대명사입니다. 사람들은 솔로몬을 빙자하여 솔로몬 학습지를 만들어 팔기도 합니다마는 솔로몬 학습지로 솔로몬 왕의 지혜를 얻지는 못하겠지요. 솔로몬 왕이 어떻게 지혜의 왕이 되었을까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많은 백성의 왕으로 세우셨으니까 자기 백성을 다스리도록 지식과 지혜를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역대하 1장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이전의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솔로몬 왕의 요청에 감동을 받고 그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었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함께 주셨습니다. 저도 미련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 부흥의 역사를 이루며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 저는 반드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제가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전혀 제가 아닙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미련한 종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시사 능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이집트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셨는데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아주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왕에게 세상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 인간 중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갖게 된 것입니다. 지혜왕 솔로몬이 말합니다. 1장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 왕은 인생을 볼 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람 스스로 지혜를 깨달은 사람은 고타마 시타르타입니다. 고타마는 가우타마라고도 하는데 이는 성이고 시타르타는 자기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으로 모든 소원을 이루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석가모니로 알고 있는데 이는 샤카족의 성자라는 뜻인 산스크리트 샤카무니를 한자로 음차한 것입니다. 샤카무니는 한자음을 차용해서 석가모니라 했단 말이죠. 성신 가우타마의 깨달음을 성취한 존재라는 뜻의 붓다를 더해서 가우타마 붓다라고도 합니다. 붓다는 한자어로는 불타라고 하는데 이를 부처라고 발음합니다. 또 한 글자로는 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종교를 불교 또는 부처교라고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설파했는데 현재까지 출연한 부처가 총 28명이라고 합니다. 석가까지가 7명이고 그 후에 21명, 그래서 도합 28명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불교를 믿고 부지런히 고행을 하여도 부처가 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부지런히 누구든지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도를 닦으라고 합니다. 석가는 샤카 나라, 현재의 네팔인데 수도다나 왕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결혼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29살 때 가출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출가했다고 하는데 출가나 가출이나 그게 그 말이죠. 사실 출가는 여자가 결혼해서 집을 나가는 것이고 여자가 결혼하지 않고 허락 없이 집을 나가면 가출이라고 하죠. 석가는 35세에 보리수 밑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부처가 되었다고 합니다. 부처가 깨달은 진리가 무엇인가요? 헛되다는 것이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이 뭐냐? 인생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인생이 뭔지 깨달았더니 그 깨달은 도가 허무라는 것이죠. 도를 깨달으라고 했는데 사람들마다 깨달은 사람이 없으니 이것 또한 허무한 일입니다. 석가는 6년 동안 허무를 깨달으려고 죽도록 고행했는데 솔로몬 왕은 인생을 즐기면서 단박에 깨달았으니 지혜의 왕임에 틀림없지요.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헛된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든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질문이 정확해야 하지요. 우리 인생에서도 자기 삶의 질문이 정확하다면은 많은 문제들을 능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1장 3절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서 무엇이 유익한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것에 대한 명쾌한 해답은 4절입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사람은 잠시 왔다가 갔지요. 무수한 사람들이 땅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사람은 오고 사람은 가는데 땅은 거기에 영원히 있습니다. 마치 메타스퀘어 길을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지만은 길은 각 사람이 지나간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으나 길은 그대로
있는 것과 같습니다. 1장 8절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세상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 만물이 피곤하나요? 세상 만물이 사람을 만족시켜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 없어요. 어떤 것이 만족시켰다 하더라도 잠시뿐이죠.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광경을 사모해서 그 광경을 보았다 하더라도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아주 맛있는 것을 먹고 싶어서 먹었는데 먹고 나면은 다 잊어버리죠. 남녀 간의 만남도 마찬가지이죠. 젊었을 때 만날 때에는 평생 사랑하며 살 것처럼 보이는데 살면서 싸우기만 하면은 원수가 됩니다. 세상에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것이든 잠시 후면은 사람을 피곤하게 한단 말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말로 말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눈은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다 채울 수 없습니다. 9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고 말한 것은 대단한 통찰력입니다. 어떤 사람은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서 모든 것이 돌고 돈다고 생각합니다. 삼라 만상이 때에 따라서 돌고 있으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순서로 계속적으로 사계가 돌아가는데 이 사계가 뚜렷한 지역에 사는 사람은 1년을 4가지로 구분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 4가지로 시절을 구분합니다. 늘 이것이 반복돼서 돌아오는 것을 보고 만물은 순환한다. 돌고 돈다. 역사도 순환한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죽고 나면은 또 만물 중 뭔가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만물은 윤회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가 반복되거나 삶이 윤회한다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왜 말했을까요? 인간의 타락상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 지식과 지혜가 엄청 늘어났지만은 사람들의 악한 행위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죠. 앞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또 잘못하는데 2000년 전에 잘못한 것을 우리는 또다시 반복하고 있단 말입니다. 10절 시작.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인생 사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조금 달라진 것은 아주 빠르다는 것이고 아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점은 있으나 사람의 본성이나 또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은 예전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또 미래에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전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일어나는 일도 여전히 일어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인생 살면서 일어나는 고통, 어려움, 갈등, 즐거움, 싸움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지혜자나 우매자나 누구에게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16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솔로몬 왕은 지혜가 있었고 또 인생 경험에서 또 많은 지혜와 지식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17절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솔로몬 왕은 지혜를 알고자 했고 또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했습니다. 자기가 지혜가 있으면서 사람들을 볼 때 왜 사람들이 어리석을까? 왜 사람들이 미치는 것일까? 이것을 알고자 하였지만은 그것을 알아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던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푸코가 광기의 역사로 유명해졌는데 세계 역사를 광기로 보았던 것이죠. 그것 또한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었습니다. 18절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아주 단순해지지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세상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까 고민하지요. 착한 사람은 자기의 지혜로 세상을 착하게 바꾸고 싶어 하고 악한 사람은 그 악한 지혜로 세상을 어떻게 하면은 악하게 만들까 고민합니다. 지식이 아주 많은데 해결할 길이 없으면은 근심이죠. 지식이 많아서 걱정이 있나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지혜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근심뿐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것이 부흥이지요. 세상 근심은 사망입니다. 세상 근심을 많이 하면은 할수록 죽는 일밖에 없지요. 이는 세상에서도 헛된 일이고 죽어서도 헛된 일입니다. 세상 지혜는 있어도 사람을 유익하게 하지 못합니다. 2장 14절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지혜자는 머리로 지혜롭게 생각하지요. 그리고 어리석은 자는 그 어리석음 속에 있는데 그 어리석은 자는 어둠 속에 다니는데 지혜자가 자기의 머리로 생각하나 어리석은 자가 어둠 속에 다니나 모두가 당하는 일이 똑같다는 말입니다. 지혜자라고 해서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자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해서 상당한 위기에 빠지게 했는데 지혜자라고 해서 미사일을 피해갈 수 있나요? 유대인들이 학살당할 때 많은 지혜자들이 죽었잖아요. 지혜자라고 해서 고통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6절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지혜자도 우매자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죠. 우리는 지난 역사 수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이름은 별로 없지요. 저도 언젠가 이름 모를 별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며 저를 기억하는 이도 없을 것입니다. 일본 최장기 수상이었던
아베 신조가 선거 유세 지원 중에서 사제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죠. 아베를 죽인 자는 왜 죽였을까요? 그가 왜 죽였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그 본인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몰라요. 아베에게 원한 산 일도 없고 정신질환자도 아닌데 죽였어요. 대중매체 난 기사에는 종교와 관련 있다는 말을 하는데요. 자기 엄마가 종교에 헌신했다고 해서 왜 아베를 죽여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좌우간 시간이 지나면은 사람들은 아베도 있고 그를 죽인 자도 있게 되겠죠. 지혜자의 죽음도 우매자의 죽음도 다 같단 말입니다. 17절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헤아려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지혜자는 괴롭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다 무익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무익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세상 사는 것이 괴로워요. 살긴 살아야 하는데 뭘 하고 살지? 이거 하나 저거 하나 다 괴로움이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는 것이 고통이란 말입니다. 이를 석가모니가 일찍부터 깨달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깨달으라고 권하는 것이죠. 18절 내가 헤아려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자기가 많은 수고를 한 것에 대해서 증오하는데 그 까닭은 내가 한 수고를 내 뒤를 이을 사람에게 남겨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수고해서 내가 번 거는 내가 완전히 다 쓰고 떠나야 하는데 다 쓰지도 못하고 누군가 내 뒤를 이어서 그것을 쓴단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기 쓰지 않고 잔뜩 모아가지고 잔뜩 물려주려고 애를 쓰는데 앞으로는 점점 바뀌어지리라 생각됩니다. 지금도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 이제는 또 100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60세로 정년이 끝나면은 나머지 40년 또 살 것을 만들어야 해서요. 40년 살려면은 얼마 정도 가져야 될까? 어느 정도 약간 풍족하게 쓰려고 하면은 통계적으로는 1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60세에 10억 정도 만들어 놔야 100세까지 그럭저럭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0억 가진 사람은 절대 자식에게 줄 것이 없단 말이죠. 사람이 많은 노력으로 아주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은 천국에 있고 돈은 은행에 있다. 사람은 천국에 있고 돈은 은행에 있다. 무슨 말인가요? 사람이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다 자기 것이라 생각하지만은 그 돈은 은행에 있을 뿐이라는 말이죠. 70% 법칙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스마트폰 기능 중 70%는 못 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 기능을 다 쓴 사람 아무도 없죠? 최고급 승용차가 낼 수 있는 속도 중에 70%는 불필요합니다. 초호화 별장 면적의 70%는 늘 비어 있다고 합니다. 대학 교수 중 70%는 쓸데없는 소리만 짓거린다고 합니다. 집안의 생활용품 중 70%는 놔두기만 하고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평생 많은 돈을 벌어도 70%는 다른 사람이 쓰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즐겁게 살라는 말이고 즐겁게 쓰고 즐겁게 지내는 것이 지혜입니다.
무엇보다도 자기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이 복입니다. 19절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려마는 내가 헤아려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중국 최고의 부자 마윈은 57세의 나이로 중공 공산당에게 쓴맛을 보았습니다. 마윈은 2020년 10월 24일 상하이 와이탄 금융 서밋 기조 연설에서 위대한 혁신가들은 감독을 두려워하진 않지만 뒤떨어진 감독은 무서워한다. 이 말을 하고서 무대에서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는 또한 기차역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공항을 관리할 수 없듯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미래를 관리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지혜롭게 말은 했지만은 공산당의 표적이 되었죠. 이제 적극적으로 자본주의 시장으로 바뀌어야 중국이 큰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개혁해야 한다는 것인데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었던 것이죠. 마윈은 다시 나타나서 마윈은 공개 사과문을 내고 자기 재산 중 일부를 국유화해도 좋다고 말했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지혜자가 많은 노력으로 많은 공을 쌓았는데 그가 모든 결과를 다 관리하니까 이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20절 이러므로 내가 헤아려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별로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아주 편하게 잘 살고 있어. 어떤 사람은 죽도록 고생하며 살았는데 죽을 때까지 힘들어. 많은 수고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허무하게 사라지니까 실망했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수고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21절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윈저우 사람들의 대담함을 알고 있지만은 왕쥔야오를 모른다면 윈저우 사람들의 대담함을 모르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윈저우 상인들은 중국의 유대 상인이라고 불리는데 태생적으로 사업 기회에 대단히 민감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시장이 없으면 시장을 만들어내고 혼란 속에서도 돈을 버는 기회를 찾아냅니다. 또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천하의 어디든 찾아간다는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윈저우 상인들은 매우 부지런하고 재빠르고 약삭빠릅니다. 상업 기회가 있으면 절대 놓치지 않고 남들보다 먼저 차지합니다. 그래서 윈저우 상인은 남들보다 먼저 기회를 포착하고 먼저 일어선다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윈저우는 저장성의 한 도시인데 인구가 약 700만 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중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윈저우 상인 수만 해도 무려 200만에 이르고 그들이 설립한 기업은 무려 3만 개가 넘으며 해외 진출해 있는 윈저우 상인들의 수도 5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윈저우 상인은 어떤 사람은 보따리 행상으로 취급하는 상품이 단추 하나일지라도 하찮게 여기지 않으며 아주 진지하게 임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장사로 보이고 상품이 된다. 윈저우 상인은 특히 모방의 천재다. 이것이 메이드 인 차이나가 세상의 공장이 된 이유입니다. 윈저우 사람들은 돈을 벌 기회를 발견하면 우선 집으로 편지를 써서 가족과 친척 등 사람들을 모으고
고향의 친구와 친척들이 오면은 그들은 또다시 자기의 고향 친구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렇게 해서 윈저우 거리를 형성하는데 베이징이나 상하이 등 중국의 대도시의 상권은 윈저우 상인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정신은 본받는 것이 좋겠죠. 이 윈저우 상인의 대명사가 왕준야오입니다. 소수의 중국인들만이 비행기를 탈 수 있었던 시절에 왕준야오는 설 명절에 창사에 갔다가 윈저우행 비행기표가 없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때 고향으로 돌아갈 40명을 모아서 비행기 한 대를 전세 내었는데 이것으로 20여만 위안, 1위안이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200원이니까 4천만 원을 벌었던 것입니다. 설 명절에는 고향 가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기차로 가기 힘든데 비행기를 전세 내어 가고 돈까지 벌었으니까 대단히 기발하지요. 이를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는다 하지요. 90년대 초만 해도 중국에서 택시는 대단한 장사였다고 합니다. 당시 자가용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 택시를 타는 사람은 하나의 신분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상하이의 부호 리우이체는 그 당시 상하이에서 택시를 몰았는데 당시 택시를 2년 달리면은 차 한 대 값을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왕준야오는 대당 70만 위안씩 우리나라 돈으로 한 대당 1,400만 원씩 투자해서 수백 대의 택시를 운행했습니다. 왕준야오는 중국인들이 술을 마시고 우유를 적게 마시는 점에서 준야오 유업을 창립해서 우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1998년 수백 대의 택시에 윈야오 우유 광고를 붙이고 윈저우 시내를 돌아다니자 곧바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4년 후인 2002년 택시 사업이 잘 돌아가던 때 70만 위안에 샀던 택시를 80만 위안에 되팔았습니다. 처음에 택시를 70만 위안에 살 때 너무 비싸게 사서 돈 벌기 힘들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는데 그는 오히려 대당 10만 위안씩 남기고 처분했던 것입니다. 왕준야오는 상하이에 진의 빌딩을 구입하였고 이름을 준야오 국제광장으로 바꿨습니다. 당시에 부동산은 그다지 돈이 되는 사업이 아니었는데 왕준야오는 부동산이 유망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오피스텔 빌딩은 상하이 최초로 민간 기업의 이름을 딴 갑급 오피스텔이 되었습니다. 왕준야오는 2002년 동방항공 우한 책임 유한공사의 지분 18%를 매입하여서 중국 최초로 민영 기업이 항공사 주식을 사들임으로써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왕준야오는 준야오 그룹의 본부를 상하이로 옮겼고 더욱 빠르게 발전하여서 따샤 그룹 인수 과정을 하는 중에 그는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왕준야오는 감염으로 입원하여서 치료를 받던 중에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준야오가 죽기 전에 그는 자신의 재산을 세 몫으로 나누어서 자기 아들에게는 준야오 그룹 주식의 40%를 주었고 두 동생에게 5%씩 가져가게 했고 자기 부인에게 50%를 주었습니다. 왕준야오가 죽으면은 그룹이 해체되리라 생각한 사람이 많았는데 2015년 왕씨 3형제가 일군 지샹항공이 증시에 상장되었는데 중국에서 춘추항공의 뒤를 이은 두 번째 상장한 민영 항공사였습니다. 지샹항공사의 기업 가치는 63억 5천만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1조 2천억 원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지샹항공의 지분의 90%는
진야그룹의 창업주인 왕씨 일가가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4년 5월 구이완 항공이라는 저가 항공사를 만들었는데 구이완 우리나라 돈으로 1,800원짜리 항공권을 표방해 화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왕준야오는 2004년 38세에 암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자기 부인은 19억의 유안, 우리나라 돈으로 380억 원을 가졌는데 그의 부인이 자기 남편을 모시고 다녔던 운전사와 재혼했습니다. 이 운전기사가 행복에 겨워 한 말이 있습니다. 전에 난 내 자신이 왕 회장님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서야 왕 회장님이 날 위해 열심히 일하고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기가 운전기사로 왕 회장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까 왕 회장님이 오히려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단 말입니다. 누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사는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아주 확실한 사실 하나는 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키 크고 돈 많고 잘생긴 것보다는 중요하다는 것이죠. 22절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그러므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23절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평생 근심하며 수고한 결과가 슬픔으로 끝난단 말입니다. 밤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고 마음이 분주한데 이것도 헛되다는 것이죠.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이제서야 지혜자는 깨닫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말씀 있죠. 사람이 세상에서 뭔가 잘 되려고 자기의 지혜로 힘써 노력하는데 이것은 슬픔뿐이며 모두 헛되고 부질 없는 것이라는 말이죠. 사람이 지혜자라 하여도 또 우매자라 하여도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 수고한 것도 다른 사람에게 다 넘어가고 고생하며 밤에도 쉬지 못하나 이는 다 부질한 것이며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야말로 사람에게 참된 기쁨을 주는 것이라 하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일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기쁨이란 말입니다. 25절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솔로몬 왕보다 먹고 즐기는 일을 더 해본 사람은 없습니다. 솔로몬 왕은 자기 인생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대한 추격본을 전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은 솔로몬 왕은 철학적 탐구도 했고 또 술로 자기의 육신을 즐기기도 했고 사업도 크게 하고 집도 짓고 농사도 크게 하고 못을 파기도 하였으며 많은 부를 가지고 누렸으며 처첩도 많이 두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무엇이든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은 모두 다 헛된 일이었다 고백한 것이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27절에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백합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했다고 하셨죠. 하나님이 백합꽃을 키우시니까 그것이 훌륭하며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 들에 핀 백합꽃보다 못하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자기의 모든 영광이 허무하다는 것을 자기의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26절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솔로몬 왕은 복의 원천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죄인에게는 모아서 쌓게 하시며 죄인이 쌓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눈에 선한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에게 자기가 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허무하며 바람을 잡는 것이라 했습니다. 결국 사람의 행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손에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복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것이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일하는 즐거움이 사람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기뻐하도록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지혜로 살려고 할 때 세상 사는 것이 고통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까 세상에 사는 것이 기쁨이고 하나님의 복입니다. 사람의 기쁨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옵니다. 사람이 아무리 수고해서 큰 공적을 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모든 것이 다 헛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사람이 그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복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식과 지혜도 비전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부흥을 위해서 부흥을 사모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에게 지식과 지혜와 사람을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지식과 지혜와 사람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 일을 즉각 시작하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더욱더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지식과 지혜를 주셔서 이 부흥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시도록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십니다. 이제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서 나와 천하 만민이 이를 보고 놀라며 하나님께
경외의 찬송을 올리는 역사가 온 누리에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